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7주 정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면 이 계시록 말씀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말이 어느 때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주님께서 약속대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사이를 종말의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도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편지가 보내진 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터키가 나오고 터키 서쪽에 한켠에 있는 그 7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면 여기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교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7교회는 이 당시에 있던 교회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 편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우리 행복누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로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살펴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정말 보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하시는 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누구이신가?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막 주관해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당회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만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날 때 교회의 주인이 주임 되시지 않고 자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누가 되었든지 사람이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주인 되려는 생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영적인 존재.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감독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겠죠. 이 사자를 감독으로 본다면 담임 목사인 너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조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가 가장 주인 되기 쉬워. 너부터 조심해.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사람이 담임 목사죠.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뭘까요, 그러면?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냥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하면 저의 생각 내려놓고 이리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하시면 저의 생각 내려놓고 저리 가는 겁니다. 이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 있을 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 사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하시면서 잘하고 있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3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업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돌보고 어려운 일 구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업입니다. 이 행위라는 말이 한국어로는 단수로 행위라고 써져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행위들이라고 복수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복음 사업을 그냥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고와 인내함으로 감당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형식적으로 이 복음 사업을 감당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함이 있어요. 이 복음 사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전도하고 안 믿었더니 끝났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면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역에 진심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역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교에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칭찬하시겠어요? 야, 교회를 엄청난 대형 교회로 크게 키웠구나. 이걸 계시록 보면 이걸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복음 사업에 열심을 다했구나.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칭찬하신 데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 하여서 거짓된 것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진리된 복음을 지켜내는 것, 이걸 칭찬했어요. 여기서 스스로가 사도라 말하는 자들이 누구죠? 스스로가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6절 말씀에 나온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 정확히 이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니골라당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뿐이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삼켜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백성을 어떻게 삼켜먹느냐,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뜻이에요. 발람. 한번 들여보셨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이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다는 건 단순히 음행한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음식도 먹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니골라당은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완전 망하게 하는 자,
완전히 삼켜버리는 자.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요. 이단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이 백성을 삼키려는 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냅니다.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뭅니다. 그리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들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곳에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이 말씀과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까지, 이단들까지 시험해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주님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삼킴당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던 이들의 열심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삼키켜서 망하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희석해 돼가요. 흐려져 가요.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다원주의 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해요. 이제 다른 종교 배려한다고.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기도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종교 배려한다고.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도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홀리데이인가요?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종교 혼합주의. 불교에도 구원 있고요.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요. 무슬림에게도 구원 있고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거. 그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너희들은 배려할 줄도 모른다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도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낸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요. 이단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영혼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완전 악질 사입이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처음에는요. 자기가 사도라고요. 사도 요한의 사도격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꿰는 거예요. 자기만 봤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 사도라고 하더니 나중에 뭐래요? 찬양, 신천지들이 하는 찬양 가사 보면 만이왕을 찬양하라,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만희는 죽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안상홍, 이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떡 먹다가 급체해서 죽습니다. 떡 먹다 급체해서 죽었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했어요. 재판에서 떡 먹다
급조해서 죽었다.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상욱이 죽으면서 그 지금 교주, 여자인 이름이 영자인가요? 내 어머니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들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하고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돼야 할 예언들이 엄청나 많아요.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습니까? 여인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느냐? 우리 성도님이 잘 들으세요. 제자 교육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도요. 사람과 관계가 목사님과 관계가 딱 틀어지니까요. 목사님과 등져가지고 어디 간지 아세요?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틀렸다고 왜 주님을 버려요? 그게 가장 불쌍하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데미도 우상으로 섬기고 황제들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칭찬하시느냐?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자, 에베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33년 전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곳에는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대극장이고 하나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섬겼으니까 아데미가 신인 줄 알고 엄청나 크게 만들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었어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신으로.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단호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이방신과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가진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생활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하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숨어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박해를요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았다. 더 신앙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수록 예배드렸고 박해를 받을수록 기도했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 복음 사함에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열심을 냈던 것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뭐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견딘다. 나도 화낼 줄 모르겠냐. 근데 주님께 욕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니까 참고 견디는 거야. 교회에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주님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 교회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 처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더 신앙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으로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2절과 3절 보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셨어요. 알고 있다라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신적인 통찰력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 상태부터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알아주라고 막 신앙생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알아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사업을 위해서 힘쓴 것,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낸 것,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분목사 때 오전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본당에서 기도 좀 하시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집사님인데 눈을 보니까는요, 빨개져가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제가 왜 기도했는지 알죠? 제가 담당했으니까. 그때 제가 집사님한테 딱 서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다 아세요. 집사님, 주님이 다 아세요. 그 한마디 해드렸는데 위로를 받으셨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 하나도 빠져.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내 자신도 잊어먹은 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성도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섬김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 아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온 것도 아시고 어려움 중에 열심을 내서 걸어온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요, 알고만 끝내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그 알아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또 책망도 하세요. 책망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이게 참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아요.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요? 막 섬찟하고. 주님께서 그런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랑하는,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격려와 소망은요, 듣기 좋게 탈탈한 말, 칭찬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격려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못되는 것을 뜨끔하게 책망하는 것도요, 격려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격려와 소망이에요. 저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제 설교를 한 달, 두 달 정도 들으시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철 목사, 너 잘 들어라. 이렇게 막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박철 목사, 너 잘 들어라. 그렇게 설교하다가 네 목회 망해. 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듣는 성도들까지 망해. 그리고 내가 네 설교 들어보니까 네 설교 들을 것 하나도 없어.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박철 목사 잘한다, 잘한다 이 소리만 들었지. 근데 잘한다 했을 때는요, 저에겐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을요, 계속 듣다 보니까는 설교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럼 내가 하는 연도나 숫자나 달라진 게 없나 틀린 게 없나 이걸 더 점검하게 되고, 그 책망의 말씀이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이 저에게는 뭐예요? 더 자라나는 격려이고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망이요, 우리의 격려와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달달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씀만 하면 하고 말씀 좋았다, 가슴 뭉클해졌다 듣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뜨끔하게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격려로 듣고 소망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두란노 서원에 있는 자리에 고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한 켠에는요 25,000석의 자리가 있는 대극장도 있었고, 다산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과 황제를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 도서관 바로 앞에 길 바로 건너에서는요 매음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집장촌이 위치해 있었어요. 에베소는요 학문의 도시, 쾌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우상의 도시, 진짜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즐거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곳에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정말 기쁘게 자신 누렸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지식보다, 우상보다, 쾌락보다, 물질보다, 문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자신들에게 1번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었어요.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가슴 뜨겁고 뭉클하고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잖아요. 날마다 뜨겁고 뭉클하고 막 감동 있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주고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달려왔잖아요. 왜요? 주님이 1번 되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주님이 1번 나의 삶에 주님이 1번 되는 것이 처음 사랑이었어요. 약속도 뒤로 미루고 친구도 뒤로 미루고 그 즐거웠던 모든 것도 뒤로 미루고 막 주님을 1번으로 모셨던 것이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1번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 다음 차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감정이 뜨거운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1번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린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우리는 진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님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부분은 주님이 1번이지만 어떤 부분은 주님이 2번인 곳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삶 안에. 어떤 성도님은 사람, 어떤 성도님들 세상의 즐거움, 어떤 성도님들은 문화생활,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2번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런 삶이 있어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 살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행동까지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어보면 항상 주님이 1번이요. 내 마음에는 주님이 1번이에요.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행동은 2번으로 해요. 내 마음은 저도 지금 물어보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말하죠. 근데 행동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1번인가요?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음에도 1번이면요. 행동에도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주님의 일이라면 앞뒤를 안 놔두고 다 제쳐놓고 주님께 달려왔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의 삶에서는 무엇이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그걸 회개하고 그걸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1번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성도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과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지켰어요? 복음의 진리를 지켰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많이 말씀을 알아보니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가늠하다 연인이 붙잡혀 왔는데 다 돌로 쳐 죽이려고만 하지, 저 여인 불쌍하다, 저 여인 용서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음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에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볼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 말씀의 잣대로 딱 대면서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저 사람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부터 한다면요,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다면 그 사람은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죄되고 허물된 모습들 볼 때 우리 부모님들 이 자식 심판하고 망하라고 돌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안타깝다,
이 사람, 이 내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 크십니까? 두 번째겠죠. 왜 그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간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 연약한 것, 허물진 것 보거든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1번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끝까지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회복하셔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도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1번 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